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느니라 하시니 다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서신체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하면서 시작.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그런 마음이, 어떤 사람은 자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남을 섬겨야 되는 것을 옳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항상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항상 예쁩니까? 아니죠. 예쁠 때도 있지만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고 내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내가 이제 간혹 그 마음에 들어서 사랑해야지라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지라고 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 변해버려요. 홈리스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오늘은 내가 참 은혜가 충만하다. 내 안에 있는 좀 돈을 줘야겠다. 그래서 꺼내서 돈을 주려고 딱 갔는데 그 홈리스가 왜 그것밖에 안 주냐고. 더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자식이 내가 다시는 너한테 주나 봐라.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선을 베풀리라. 다음에 또 줄게요.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유명한 거를 시로 표현한 그 시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 없어도 서러운 마음 나도 몰라. 이 유명한 시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노래 부르셔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과 식사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만찬입니다.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예 알았어요. 왜 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 이제 죽으러 들어간다. 나 이제 들어가면 십자가 진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내일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는 몰랐겠지만 아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제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 눈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거를 아마도 웬만한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마지막 식사이고 이제 점점점 우리의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과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안타까워 여기고 한 말씀이라도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표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띄워달라면 띄워주세요. 먼저 앞서가시는데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아멘. 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계신 그 순간에, 그 정말 심각한 순간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큰지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내가 크다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쌈박질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야 주일날 한번 오고 뭐 수요일날 한번 오고 이렇게 가끔 오지만 24시간 내내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것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느끼고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그냥 이별도 아니죠. 어떤 이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앞두고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한심한 것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시리어스리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심각한 상황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24시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다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한심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한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나 모태신앙이야.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 60년, 70년 교회 다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 24시간 내내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다니까요. 근데도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알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지나온 그 세월을 믿음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경책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60년, 70년, 80년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지 몇 년 되지 않아도 열심히 그 기간
2년이든 3년이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들이 많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60년, 70년 성경 책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셨죠? 다 몇십 년 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제일 조금 된 것 같아요. 제가 20년 됐으니까 저보다 조금 되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오래되셨죠? 30년, 40년, 60년.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영어 걱정하지 마. 가서 살다 보면 금방 다 들려. 한 3년 지나면 입이 튀어. 귀가 뚫려. 걱정하지 마. 안 가본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던니까 여러분? 돼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의 그 미국에 사는 그 연수만큼 여러분 영어 실력이 늘던가요? 아니요. 절대 안 늡니다. 저도 20년 지났으면 잘 들리고 잘 말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기본 영어, 비즈니스 영어, 서바이벌 영어는 하죠. 근데 내가 살아온 연수만큼 영어가 느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영어가 느는 사람, 영어가 정말로 유창하게 네이티브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은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연수가 상관없어요. 3년, 5년 돼도 30년, 50년 된 사람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합니다. 왜요? 투자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니까. 저는 신앙생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30년, 40년 오래 교회 다녔어? 아니요. 어떻게 다녔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훈련받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느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24시간 내내 3년간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다투는 이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한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더 사랑하기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더 서로 섬기기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들끼리인데 너희들이 더 사랑하고 너희들이 더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그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긴커녕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어떻게 운 좋아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돼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입 다물어야 됩니다. 나 교회 생활 오래 했어. 나 알 만큼 다 알아. 알긴 뭘 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데 뭘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입 다물어야 돼요. 제가 아는 교회, 이 주변에 있는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은요, 안수집사회의를 하는데 다 당회 같은 거예요. 안수집사회의를 하는데 안수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교회니까 안수집사님이 장로님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놓고 상의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의할 때 입 다무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운영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하고 한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그 문화,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님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나 예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초대받아서 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어주는 사람이 없죠. 발 씻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 보면 깨끗한 발을 씻겨주실 이유는 없잖아요. 더러우니까 발을 씻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 밥 먹을 때까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발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을 수도 있고 안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either way, 모든 경우가 제자들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발이 더러운 게 안 보였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먹기 바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의 발이 더러운 게 보였어요. 그럼에도 안 씻었어요. 안 지켜줬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잘못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스스로 발을 씻지 않았고 아무도 스스로 또한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제자들은 자격 미달, 수준 이하였던 것이지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수준 미달이에요. 그러니 이 중요하고 심각한 순간에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발을 씻겨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십니다.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거나 아무도 씻겨주려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요? 당시 사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을 씻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손님 오면 발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게 종의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발을 씻겨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스승은 높은 분이에요. 스승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당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걸까요? 왜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랑은 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안 변해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일 수 있었을까? 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변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 그 마음을 딱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지요. 그래, 내가 저 사람 사랑해줄 만해. 사랑해주고 싶어. 그런 사람한테 가 사랑하잖아요. 나를 막 대적하고 모함하고 막 뒤에서 뒷담화 까고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멀리하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죠,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지금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막 싸우고 있는 이 한심한 자격 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까지, 그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줄 만해,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어 보이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갖고 가야 될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은 다 우리가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마치 예수님처럼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교훈 얻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바꿔야 될 마음의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을 사람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좀 예수 믿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나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욕한다 그러잖아요. 그 꼴이에요, 딱.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주제에 누가 죄인을 또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지금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있지만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할 때? 아니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이미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할 때 그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판단할 자격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니요, 애시당초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받지 못할 순간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만?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적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자격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나서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안 할 거야 판단하고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처럼 한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제대로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뭐라고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뭐라고 누구를 쟤는 사랑하고 쟤는 안 하고, 자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면, 그 사랑과 감격에 빠져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도 자격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식사, 오늘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그냥 식사하고 끝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이 더럽고 먼지투성이어도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내 눈에 돌아왔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요, 안 통해요. 안 돼요. 모르는 게 죄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될 눈이 없으니까 그게 죄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세상은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무관심. 나 몰랐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변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더러운 발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더러운 발을 씻으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심하고 자격이 없고 심지어 나를 팔아 넘기려는 가련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사람 가리지 말고 그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우리는 많이 집중하죠. 네, 그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기서 끝나요.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근데 거기서 끝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피와 살과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날 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더러운 발을 씻어줬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고 철없이 한심하게 굴었던 제자들을 꾸짖고 화내시고 호통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던 가룟 유다까지 품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해요. 물론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하면서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